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공부한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연구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글씨로 읽고 연구하는 이것이 성령이 시시때때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바른 이런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풍월들을 통해서 잘못된 성경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가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잘못된 성경의 지식과 더해질 때 어떻게 되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지금도 성령이 되어서 잘못된 이단들을 믿게 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잘못된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 시대에 하나님 임재하면 바람 그리고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다음의 일들도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결국 한 여인의 말에도 두려워 떨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지난주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엘리야의 끝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의 시작. 이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잘못된 성경의 지식들이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지식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게요. 먼저는 본문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와 그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이 엘리야를 승천시키겠다.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나와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나와서 요단 강가에 이르는 그 여정들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일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일들이 뭐냐?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시키시려고 엘리야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를 마무리 지으려고 이제 옮기실 때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와 함께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선생님 되었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엘리사는 그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노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여리고를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요단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단 강가까지 왔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이 요단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간 이후에 다시금 9절 10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야가 맛보고 엘리사가 맛보고 넘어가서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에게 묻죠.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엘리사가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에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너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뒷부분을 보시면 정말로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로막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정말로 엘리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 갑절에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엘리사가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혹시나 해서 이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엘리사,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엘리야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잊어버렸을 때 여인 한 명이 이야기하는 말에도 두려워 떨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한 명의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는가를 뒤돌아보라는 거죠.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뭄도 그쳐지고 대결에서도 승리하고 수레보다 빨리 내려가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이 다음의 일들도 내 생각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대로 된 것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삶 속에서 배운 거죠.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워갔던 사람이 엘리야이고, 그 엘리야가 오늘 성경 속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 승천할 거야, 이전에 있지 않았었던 흔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아멘해서 그 뜻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3절에 베델을 가요. 그리고 5절에 여리고를 가요. 근데 베델에서도 그렇고 여리고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예전 성경에는 선지자의 아들, 우리의 개념과 그들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동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 신성모독했다고. 그거와 똑같이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아들, 이 의미는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같은 선지자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델에도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생도가 있고 사관학교가 있어. 선지자들을 키우고 만들고 공부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니 여리고에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거 이런데 이게 뭐예요? 라고 불만했던 그 사람 앞에 지금 누구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면요, 아니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뻐했던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아니요,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는 거예요. 베델에 지금 금송아지가 있었던 그곳에, 금송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곳에, 귀한 곳곳마다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 생각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생각할 가치가 없는 얘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다시금 되뇌어 곱씹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실 때에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진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속에 또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2절과 4절 속에서 이 엘리야 선생님이 이 엘리사 제자에게 하는 말이 똑같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머물어. 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여기 머물라고 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엘리야는요, 이 모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 놓였는데, 승천 앞에 놓였는데 번잡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혼자. 그래서 혼자 가려고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걸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삶을 마무리 지었다, 일정한 삶을 남겨두셨다라는 걸 느끼는 것도 참 감사한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한부의 삶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내 일생을 뒤돌아보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아무튼 돌아가서 그러한 면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혼자 있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내 뜻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걸 바라봤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전달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조금 여기 좀 있어.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선지자들을, 다른 선지 생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줘 라고 하는 부분들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실수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아서 엘리사는 나는 특별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 따라오지 않게 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 오늘 다시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가 이것을 봄으로써 교만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지 않기를 계속해서 원했는데 오늘 요단강가를 건너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요. 아니 지금까지 앞에 두세 번의 이야기들은 여기서 있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네 번째 이거 쫓아가는 이 상황 속에는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구절이 있음으로써 이게 이전에 이 엘리야가 정말로 혼자 있고 싶었는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지 그건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린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알려면 천국에 올라가셔서 엘리야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건 다시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9절에서 분명히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자한테 몇 번 똑같은 걸 시켰어요. 근데 시킬 때마다 제자가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시대와 선생과 사제지간의 관계의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가 계속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나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뒤돌려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듬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는 그 다듬어진 모습이 활짝 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감히 내 제자가 내 얘기를 안 들어?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이가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려고 하는 것이 그의 사역 때문은 아니구나. 이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은 엘리야는 지금 죽음 앞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훈련되어져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지금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내 모든 것들 속에서 안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정말로 이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니까요. 제자가. 근데 마지막 때 자신의 생각을 돌린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사와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들의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사도 그랬고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승천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랬고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래요. 그쵸?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3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그러냐? 나도 아니까 너희들 잠잠해. 선지자들이 당신 압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도 아니까 잠잠해. 경고망동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서 분명히 둘이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만 있어요. 중요한 차이예요. 50명의 제자들이 요단강가까지 가서 쳐다보고는 있어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와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 강가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쫓아와요. 끝까지 쫓아와요. 왜 쫓아오죠? 9절 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구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기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잘못된 부분 좀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할 때 뭘 타고 올라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는 불말과 불병건데 성경 속에 보시면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은 두 사람을 갈라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 중에 한 가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가로막은 역할을 했어요.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될 게 뭐냐면 갑절의 은혜라고 말할 때, 갑절의 역사라고 말할 때 우리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갑절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성경 속에서 보시면 4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엘리사는 8번 역사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봤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갑절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되는데 갑절이라고 말하는 건 계승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자가 되면은 갑절로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장자가 뭐예요? 제사를 예전에 했죠. 제사를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들을 더 많이 장자한테 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장자가 되면 갑절에 재산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딸이 3명이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가 3명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3명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4등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랑 셋째한테는 하나씩 주고 첫째한테는 첫째 목과 4등분한 4분의 1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갑절로 준 거예요. 그 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셨던 성령의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에게 뭐 되기를 원한다?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에요? 바르지 못했던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이었어요.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뛰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에게도 이 어려운 시대, 이 괴로운 시대, 이 힘든 시대,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한 곳에 모여있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곳뿐만 아니라 다말이야,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말했던 거와 같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엘리사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알아 성령이여 역사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나간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죠? 끝까지 부여잡지 않거든요. 왜요?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 잘 돼요.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 속에 오늘 성경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이 얘기를 듣고 10절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 이거 보면 할 거야. 내가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11절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이제 불말과 불수레가 딱 등장을 해요. 근데 불말과 불수레가 뭐 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그냥 불말과 불수레가 가로막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 보세요. 불말과 불수레, 흔히 불하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수레랑 말이라는 의미가 천군 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 천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편에 엘리야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회오리 바람에 맞춰서 승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날아가고 있다고요. 바람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그 시대의 지식의 관계로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예요. 그 상황 속에 오늘 성경 속에서 바라보시면 엘리사는 12절 봐요.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이 중요한 건 이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봤다고 해서 엘리사가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나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될 지식이죠. 내가 너 선택했어 라고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뛰어나서 그가 그걸 받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외투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겉옷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겉옷을 주신 거죠. 내가 볼 땐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내가 볼 땐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들만 잘났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별 볼 일 없어도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것을 끝까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 다음의 삶 속에서 이 승천하는 이것이 기억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억나요? 내 성 앞에 많은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을 때 내 시종이 두려워 떨었을 때 엘리사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얘네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분명히 자리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 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안 좋은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위로를 받았어요. 엘리사요? 성령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끝까지 부여잡고 나갔죠. 이렇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바른 성경의 지식, 성경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캐치했다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바른 성경의 이해,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으로 쫓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성도된 거 아니에요. 못나서 성도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투를, 엘리야의 외투를 던져서서 엘리사가 그것을 계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